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함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살아가고자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오랜만에 이 잠언의 말씀으로 왔는데 잠언의 30장입니다. 잠언이 31장까지 있는데 이제 잠언의 시리즈가 이제 몇 번 남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잠언 3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30장 전체로도 볼 수 있지만은 30장 1절부터 9절 또는 10절까지로 딱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라고 보면은 좋은데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이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 10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본문을 보는 것은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좀 과격한 제목을 잡았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만은 나는 짐승이라 너는 누구냐, 너는 아느냐, 이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그 이제 제목을 통해서라도 아굴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 내용을 떠올려 보면 나는 짐승이라, 이거는 자기 비하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 모든 하늘의 일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사방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천지 만물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알 턱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지한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짐승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너는 아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느냐의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 턱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교만하고 지혜롭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이 질문, 이 4절에 나와 있는 이 연속적인 질문 앞에 나는 그거 다 안다라고 말할 인생은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굴이 바라본 자기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인식을 기초로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것이다, 이게 나오고 그 말씀을 기초로
7절부터 유명한 아굴의 두 가지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생활 오래 할수록 말씀을 더 알아갈수록 더 넓게 보이죠. 아굴의 기도를 제가 여러 번 수십 번 이상 읽었고 설교도 했고 들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건데 이 아굴의 기도가 1절부터 9절 10절까지 연결된 전체 의미에서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주님 앞에 선언하고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흐름을 우리가 알 때 그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구나.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두 가지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본문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인들이 있는데 여기 10절을 보면 이 10절은 앞뒤로 동그라미가 한 절에만 되어 있죠. 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원래 문단을 자연스럽게 끊을 때, 여러분 성경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겠지만은 이게 앞뒤 문맥에 어디로 연결되는 그 끊을 때 그게 이제 동그라미를 통해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다. 그런데 여기 10절만 되어 있다는 것은 이 10절은 앞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뒤에도 어울리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이래 좀 갑자기 나온 이런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독적으로 동그라미로 앞에 구별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10절을 1절부터 9절까지에 포함해서 넣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본문을 정해주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은 말씀을 연구하고 히브리 원어와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거는 10절은 9절의 연속으로 둘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굴의 기도 속에 그는 세 가지 반복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6절에 보면은 뒤에 보니까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하지 못할까 두렵다 라고 하는 게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 한 번이 아니라 그의 기도 속에 세 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9절 뒤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똑같은 패라고 하는 똑같은 게 여기 한 번 더 나옵니다. 두려워한다. 나는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10절이 여기 또 연속으로 나오죠. 두려우니라. 똑같은 표현이 그의 기도 속에.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광대함과 귀함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두 가지 구합니다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차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진정 내 삶에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이렇게 이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5절, 6절 우리가 그 두려움, 세 가지 두려움을 기초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5절과 6절을 통해서 아굴이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아굴이 바라볼 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거기에는 잡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어떨 때는 설교를 전하는 중에도 거기에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면, 순전한 말씀 속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순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은요, 따로 다른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가 주님 원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보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는 인내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다는 것은 그 순전한 말씀 속으로 내가 가면 내가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게 우리에게 율법이고, 당신 몇 장 읽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었습니까? 체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얻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가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사람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그러니까 그 순전한 말씀 속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이 방패가 된다. 어렸을 때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전쟁터에 갔는데 포켓 성경을 가슴에 끼고 있어서 총을 맞았는데 살아났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죠.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두꺼워서 우리를 보호해준다, 이게 아니겠죠. 이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하나님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에 보여준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하면은 환난을 만납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도 힘겹게 감당하는 인생의 각자의 무게들은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느냐 싶을 정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다. 말씀은 순전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6절에서 아굴은 이거를 자신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후세대에게, 성도들에게, 그 많은 백성들에게 같이 알리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있다. 그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나는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22장입니까? 마지막에 보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질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빼먹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축복에서 축복이 배제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삶에 지키려고 하는 원칙, 하나님 앞에 붙잡으려고 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말씀을 이탈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경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받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좋고 저런 말씀은 내게 부담되고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토탈 스크립튜라라고 해서 전체 성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별로다. 이 말씀은 뭐 이런 거는 복음에서 좀 먼 것 같다. 아가서 빼고 야고보서 빼고 전도서 빼고 이렇게 갈 위험들이 있다는 거죠. 오리겐입니까? 그런 초대에 좀 애매했던 그런 사람은 구약을 빼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도 요즘에 옛날부터 했던 말이 내가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내가복음 뭔가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 붙잡고 싶은 것, 지금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심리고, 내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내게 다가오는 말씀을 붙드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만은 그렇게만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편식을 하게 돼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조금 힘든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강단에서 비교적 연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게 어렵고 때로는 저도 말씀을 계속 하던 거 비슷한 거 예화만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은 계속 새로운 데 가는 거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말씀에 구약과 신약과 예언서와 복음서와 모든 말씀의 세계들을 고루고루 경험해서 말씀의 전체의 묘미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첫 번째 두려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쉽게 이탈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바꾸어 말하면 너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대로 너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의 순전함과 그 말씀에 너희를 위로하고 은혜 주시는 것들을 항상 너희의 삶의 중심으로 붙들라. 이것에서 이탈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이고 시냇가에 심기운 삶이고 참으로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든 누구든 우리가 뭔가 삐끗했다 잘못됐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서 이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의 방향이 잘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굴은 참된 지혜로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에서 빼거나 말씀을 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는 유혹, 그런 유혹을 피하고 그 순전한 말씀, 나의 평생에 의지할 방패가 되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한다. 이것이 내 삶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항상 준비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아굴의 첫 번째 두려움이요,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굴의 두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두려움이 7절부터 9절까지 나타난
아굴의 두 가지 기도가 왜 두 번째 두려움인가 하면은 그 기도를 말하면서 9절 마지막에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이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고 이 기도 속에,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를 했다는 거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굴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가 그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유명한 아굴의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 이런 말은 이거라고 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이 유지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일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굴이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이 오늘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미 9절은 설명이고요, 8절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아굴이 두 가지 일을 구했잖아요. 이 두 가지 일이 뭡니까? 두 가지 일이 뭐냐 하면은, 보통 저도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하는데,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게 내용을 쭉 보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굴의 두 가지 기도는 8절에 보면은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가 아니라, 첫째는 뭔가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바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유명하지만은, 첫 번째 것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이 기도는요, 오늘 5절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의 중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순전한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패가 된다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서 말씀에서 이탈한 두 가지 정신, 그게 뭔가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이다. 이 헛된 욕망과 헛된 욕심과 헛된 세상 사랑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차지 말게 해주시고, 거짓말을, 그 빛이시고 진리시고 참이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헛된 것과 거짓말로 나타나는 것은 말씀을 이탈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언에서 우리가 본 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더 말하기 싫으면 간단하게 말을 해서 그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의 명예를 유지하고 나는 문제없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순간의 곤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구하는 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5절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두려운 아굴의 진심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내가 헛된 것, 거짓을 내가 그것을 에서 벗어나게, 그것이 내게서 멀어지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세상은 멀어지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가 구했던 기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굴이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적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평균 정도로, 중산층 정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굴이 구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 주기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면 저는 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 내게 오늘의 만나, 오늘의 양식, 오늘 내가 내 입에 풀을 붙이고 내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내게 있다면 주님,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너희가 참 하늘 나는 공중의 새도 들판의 꽃도 주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지키는데 너희 일까 보냐. 누가복음 보면은 참새 2마리도, 참새도 그냥 팔리는 게 아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아굴의 마음인 겁니다. 아굴은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저는 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좀 더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시대에, 그래도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겠다라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이 아굴의 진심은 뭘까? 아굴의 진심은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아굴의 진심은요 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아굴이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여기 두 가지 가능성들을 아굴이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유해지면 주변을 보고 경험을 해보고 사람을 보고 성경을 읽고 역사를 보니까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되기 싫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게 100억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동료들과 또 뭐 성도들과 또 뭐 제자훈련하면서 재밌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에게 뭐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교회 안에서 물어보면 항상 하는 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특별감사금도 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거를 내한테 물어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억이 생기면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저에게 기준이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한 1,000억이, 1,000억이 아니죠.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거를 자주 물어봤습니다. 내게 100억이 생기면 나는 목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목회를 왜 하느냐, 이런 본질과 맞닿아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속으로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물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아굴의 생각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너무 부유되고 내가 뭐 완전히 로또 맞고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로 아무도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물질의 여유와 자금을 생기고 모두 다 부러워하는 파이어족이 되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굴은 예상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갈 수 있는 게 많고, 오늘날 같은 시대는 코로나가 막혀 있지만은 뭐 물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게 될까 아굴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아굴의 진심입니다. 아굴의 마음이 너무 기특하죠.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굴의 관심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거를 아굴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두려워하는 거죠. 삶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물질이 많아서 오히려 위험 지경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 뭐 친척이 그런지 뭐 자기가 그런 유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물질적 부요를 이룬 나라와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은요, 점점 영적인 갈급함에서 멀어져 갑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점점 무뎌지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나는 부자라, 나는 문제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 레이더로 살펴보니까 뭐죠? 그는 헐벗었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주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은 철저한 영적인 무관심의 상태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까 아굴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자, 가난하게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9절에 또 설명이 되는데, 자, 이 가난은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여러분 상대적인 박탈감을 여기게 만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절대 가난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면은 어느 지경에까지 가난해야 가난한 건가 하면은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까지 해야 될 정도에 이르는 게 지금 아굴이 말하는 가난함이에요. 나는 한우를 마음껏 먹고 싶은데 1년에 몇 번만 먹는다. 여러분 그거는 가난이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고등학생 때 하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친구들이 많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이북 한 게 갑자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더 하고 싶은데 못한다, 이게 가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그게 들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하면
가난하면 남의 돈을 자꾸 빌리게 되죠.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손을 벌리게 되죠. 그러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은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뭐 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기의 삶도 못 살아가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굴은 그 삶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러 다니고 궁한 소리를 하게 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데, 아굴이 말하는 이 가난은 절대적 가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정말로 너무나 가난해서 일용할 양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주님 저를 내몰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저는 정말로 힘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내가 너무 부하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릴까 봐, 이는 영적인 망각에 가깝고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한테 신세지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자, 그러면 아굴의 핵심은 뭡니까? 돈입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아굴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누림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 이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삶을 알아서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달라고 하는 그런 진솔한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두려움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아굴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인 것을 제가 새삼 발견했습니다. 아굴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삶은 뭐가 그래 문제냐라고 그는 배짱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먹어도, 내가 검소하게 살아도, 내가 조금 부유함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내보다 잘 사는 사람 주변에 많아도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나는 태연하게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아굴의 고백이고 아굴의 기도요. 그가 간절히 죽기까지 바라는 그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줄 믿고, 오늘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아굴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날 성공에 목말라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그들이 그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여러 가지 달려가면서 엄청난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물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다 보면은 절대적인 가난으로 가지 않습니다. 극한 부요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먹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려우면은 정부가 쌀을 줬으라도 우리가 먹여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의 모든
가난함의 기준은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굴의 기도가 오늘 이 정말로 자본주의 3.0 시대를 살아가는 최첨단의 이 경쟁과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굴의 기도는 너무나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아굴의 세 번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 구절이 아굴의 전체 두려움 속에 갑자기 들어와서 앞뒤 내용이 좀 어울리지 않겠지만은 이 아굴이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는 남의 일에 참견함으로 너의 삶을 엉망이 되게 만들지 말라. 나는 너가 그렇게 될까 두렵다. 다른 사람에게 오지랖을 넓혀서 간섭함으로 너의 삶이 그 죄책이 너에게 다가갈까 두렵다. 공동 번역을 보면은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그의 종을 헐뜯어 말하지 말아라. 그 종이 저주하면 너는 할 일 없이 당한다. 재밌게 번역했죠. 자, 누군가를 그의 상전에게 고자질을 하면, 자, 상전에게 그 종이 혼이 나겠죠. 혼이 나면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내용을 누가 고자질했는가 알게 되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은 이 종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여종들, 동료 종들,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고자질한 사람을 평파를 이야기하면서 입을 열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의 10배, 100배의 수모를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그런 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그 자녀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다 생각했는지 그가 교훈을 주면서 너는 너의 인생을 살고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집중하라. 내가 너를 향해서 생각할 때 그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보면 아굴이 진정 두려워하는 세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 말씀에 더하거나 말씀을 빼서 그 말씀에서 경로에서 이탈하여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굴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너무 지극한 가난 가운데 범죄에 연루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 아굴은 그것을 두려워했고요. 아굴은 그의 자녀를 향해서 쓸데없는 일에 간섭함으로 너의 인생이 피해가 될까봐 아굴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굴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새롭게 봤습니다. 아굴은 영적으로 너무 깊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이고 일평생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염려요, 두려움입니까? 아굴의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된다면 그 어떤 다른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오직 주님의 교훈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 우리가